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게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순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어디쯤 쫓아오고 있는가, 아마 또 이렇게 4주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표를 하나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대로 예수님의 생애 그 첫 유월절을 기점으로 6월절 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 니고데모와 만나서 대화하신 그런 일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함께 오랫동안 나눴던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 그렇죠?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시면서 오늘 본문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표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역에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이 한다든지 니고데모를 만나서 얘기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다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사마리아이죠. 여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을 지나시고 마지막 카테고리가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내신 표적,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세 번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역들이 어떤 사역이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표를 참고해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기억하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걸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세요. 왜 내려오시느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그 수가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시면서 이 가나 지역까지 다시 올라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신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첫 유월절 이후에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 갈릴리에 딱 들어오셨을 때,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많은 영접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5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이 명절에,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유월절.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딱 들어오셨을 때 영접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호의를 받으시면서 어느새 갈릴리에서도 가나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사정이 급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 사람이고요. 왕의 신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왕은 헤롯 안디바라고 추측이 돼요. 그 사람 휘하에서 일하고 있었던 신하, 즉 공무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들어가지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요 한 34km 정도 돼요. 근데 그 길을 이제 하루길이죠. 그 길을 내려오게 된 거예요. 4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급하죠. 예수님이 빨리 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급했을 거예요. 급하니까 가나안까지 내려왔겠죠, 그죠? 가만히 어차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가실 텐데 예수님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가나까지 내려왔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이머진시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시가 급한 이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닥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분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약간 엉뚱해요. 이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애들 죽게 됐으니까 좀 같이 가셔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빨리 갈게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생뚱맞게 니네들은 어떻게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를 못하냐? 이렇게 약간 핀잔을 주는 듯한 그리고 왠지 뭔가 냉랭하고 이렇게 차가운 그런 기분마저 느껴지는 그런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신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아들은 살았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집에 온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마칩니다. 해피엔딩이죠. 아들도 살았고 예수도 믿게 되었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이 행하신 7대 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7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표적을 기록했을까? 다른 제자들 복음서에는 없는 기록을 남겼을까?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과 도전은 뭐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의도한 바는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왕의 신하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 이 우리가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의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면의 측면은 예수님 생애와 그리고 사역 측면에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왕의 신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의 행보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까지 내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의 긴박한 상황, 이 응급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함께 내려가자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네 아들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종을 만나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과 열이 떨어졌다는 그 시간이 딱 맞았음을 알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요 사람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들의 아버지,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아니면 아들이 고침받고 나아짐을 확인한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버지,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했던 것이 어딘가? 이 사람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는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접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버지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만 듣고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은 그런 훌륭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고 착시입니다. 왜 이것이 착각이고 착시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진짜 관심 있는 부분, 그것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목했던 부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시간. 52절에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시간이 7시라는 거예요. 이 7시는 오후 1시를 말합니다. 오후 1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제 7시라는 거예요. 어제 7시. 정확하게 이게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제라고 하는 말은 에크데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yesterday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제 막 지나가 버린 시간을 말할 때 어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7시라고 하는 오후 1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통상적인 의미에서 어제 7시는 하루가 지난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제 뭐 했어? 그러면 하루 지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 이거는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 하루가 해 뜨고 나서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 떨어지고 나서 해 뜰 때까지가 하루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개념은 해 떨어지고 해 뜰 때까지가 하루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개념에서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어제는 8월 31일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보면 해가 지기 전이 다 어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9월 1일 오늘 저녁 6시 이전에는 무조건 다 어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7시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어제, yesterday. 그러면 어떤 이 해석이 되냐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즉시로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무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지체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어제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개념 중에 어떤 개념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개념이든지 간에 아버지가 집중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종들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가 집착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다가 그 시간이 지난 하루였든지 아니면 듣고 바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도중이었든지 상관없이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났어요. 그 종들이 그 주인을 보고 주인님 당신 아들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이 맞네. 그죠? 이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주인님 당신 아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 몇 시에 열 떨어졌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거의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이걸 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면 시간에 꽂히지 않아요. 시간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었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에 집착했을까? 예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53절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믿게 된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시간과 내 아들 열이 떨어진 시간이 딱 맞네? 요거 보고 그 집안이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맞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직 말씀만을 신뢰한 사람처럼 보여서 우리의 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착시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현상. 실제로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부모라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런 부모라면 이런 반응 안 보여요. 야, 몇 시에 열 떨어졌냐 이렇게 안 묻는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네. 이렇게 얘기하지 시간을 묻는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자신의 복음서에 이 왕의 신하에 대한 표적의 말씀을 기록했는가? 어떤 의도였는가? 온전히 말씀을 믿지 못하고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민낯을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가졌다는 믿음의 실체가 곧 우리의 믿음의 실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보기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착시 현상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번째 표적의 방향과 도전은요,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큰 믿음이나 큰 순종을 가져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사람,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냐, 얼마나 순종 잘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도 이거는 맞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의도와 사도 요한의 의도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왕의 신하는 말씀만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현상, 시간이 맞았네 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줘야 그래야 조금 믿을까. 말씀만으로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준다.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본문 바로 직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나눴던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여자고 그것도 보통의 여자가 아니라 아주 물러난 여자였습니다. 최악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최악의 여자와 훌륭하다고 그리고 고상하다고 자처하는 니고데모를 비교했잖아요. 그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더 훌륭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리고 거들먹거렸던 니고데모였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심령을 가졌던 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과 지금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을 또 비교하는 거예요. 뭘 비교하고 있는가? 수가성 여인은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전파한 사람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고 자기가 믿을 뿐 아니라 전파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만, 말씀만 믿고 가버나움으로 갔는가? 왕의 신하의 믿음이 정말 오직 말씀만 붙잡았던 그런 대단한 믿음인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비교군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8장과 7장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이렇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이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의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청해요.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참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 종이 중풍병자가 됐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얘기를 해요. 근데 백부장이 달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감당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오늘 본문과 여러모로 비슷하죠. 일단 예수님이 환자를 보지 못하고 고쳐주셨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이 예수님께 나 고쳐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중간에 그 매개자가 있었잖아요. 백부장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오직 말씀만으로 고쳤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분명한 것은 상황은 비슷해요. 이 백부장과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믿음도 비슷한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말씀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중풍병자 종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말씀만 믿고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백부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왕의 신하 즉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 자식에게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7절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7장 47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소서 오십시오. 와서 직접 보시고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직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아요. 50절 말씀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살아있을 것을 믿고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믿고 가면 아들이 살 거라고 그랬습니까? 둘 다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믿고 가라 라고 했든지 네가 믿고 가면 네 아들 살 것이다 라고 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해요. 우리가 도전받고 본받을 만해요. 이 사람의 순종과 큰 믿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것은요, 네 아들 고쳤다, 안 죽었다가 아닙니다. 죽어간다는 네 아들 아직 살아있다. 이것만 확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 일체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둥, 아니면 아들이 아직 안 죽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둥,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믿고 가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꽂혀가지고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믿었던 것은 아들이 아직 안 죽었다는 사실을 믿은 거지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고쳤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은 말씀하셨던 순간이 아니라 시간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맞죠. 도무지 니네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나를 못 믿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왕의 신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신하입니다. 우리도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시간을 확인한 후에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이게 말씀만 믿은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후로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근데 우리는 이 정도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업이나 혹은 자녀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복 주시고 눈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만지게 하시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왕의 신하처럼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왕의 신하가 말씀만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보고 믿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 믿음이 별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 보여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가정에 개입하셔서 내 자녀들의 학업이나 진로에 개입하셔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의 결과를 내게 주셨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만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시대가 됐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선배들, 우리 신앙생활 했던 분들한테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요, 그 먼 옛날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막 두들겨 맞으면서, 그 고난과 핍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참 체득을 못 하는데, 우리 바로 윗세대만 하더라도 그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막 머리채 잡혀가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교회 바닥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남편 몰래 11조 드리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자신하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돈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학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9월 한 달 혹은 이번 한 주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잘 붙잡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도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근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이렇게 좀 계속 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야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질문하게 하옵소서. 이 질문이 이번 한 주간 혹은 9월 한 달 동안 내내 우리 가슴 속에 남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